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이러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등불을 끝까지 지키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한번 표를 보면 좋으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할 때에 이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모든 왕족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요아스 왕을 이 왕자를 구해낸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세바는 6년 동안 요아스를 보살폈지요. 그리고 마침내 요아스가 7살이 되던 때에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어린 왕자를 이 유다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아달랴는 왕으로 추대받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알고 반역이다라고 소리치며 부정했지만 결국 여호야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언약식이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였고 백성들 역시 왕과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이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한 일이 무엇이죠? 그동안 아달랴에 의해서 강요되었던 바알 종교를 모두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여호야다의 이러한 이러한 종교 개혁에 발맞춰서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셔버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알의 제사장인 맏단을 죽입니다. 잊혀졌던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그리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성전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그간 멈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레위 사람들을 복직시켜서 성막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참여케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지기를 다시 세워서 부정한 사람들이 성전 출입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성전 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방신에게 절하는 일이 있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이제는 이러한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어린 요아스 왕과 함께 종교 개혁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비록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 고모부지요. 고모부를 따라서 또 다른 종교 개혁을 성공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무너진 성전 혹은 또 낡은 성전을 다시 고치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때로부터 100년이 훨씬 지난 때였어요.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신앙했더라면 이 성전이 그렇게 크게 보수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달랴 그리고 그 이전 여호람 왕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에 더 치중했던 그러한 왕들의 그리고 또 그것에 그 왕들의 뜻에 따라서 바알 신을 섬기던 그러한 제사장들 이들이 활개를 치는 바람에 성전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나 관리들뿐만 아니라 백성까지도 모두 이방 종교에 빠져 있었으니까 성전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겠죠. 요아스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서 성전을 먼저 보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성전 보수에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척이 없어요. 왜냐?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어온 헌금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했던 거예요. 성전 보수보다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사용했던 것이죠. 보다 못한 요아스가 즉위 23년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대략 나이로 보면 한 30살 정도 되겠죠. 30살 정도 되던 그때에 제사장들을 불러서 성전 보수가 지연되는 이 일에 대해서 매우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죠. 지금까지는 제사장들이 회계에게 돈을 타서 성전을 보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보수 비용이 제사장들을 거치지 않고 회계를 맡은 자에게서 바로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이나 일꾼에게, 기술자들에게 지급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꿔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을 거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백성에게 헌금을 모금하는 일들을 중지시켰습니다. 또한 모두가 보는 그곳에 궤를 하나 만들고 백성들이 그곳에 헌금을 직접 하게 한 거죠. 그리고 궤가 차면 서기관, 제사장들이 함께 그 궤를 열어서 계산을 하고 정산한 이후에 그것을 제사장들을 역시 통하지 않고 감독관과 일꾼들에게 직접 전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은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속건제와 이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된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의 몫을 분명하게 구별해주고 챙겨줬어요. 다만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못하게 했던 거죠. 이렇게 요아스는 성전 보수에 관한 이 개혁을 확실하게 이루어냅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제사장들을 믿을 수 없어서 벌어진 일이니까 말입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모금된 헌금을 정말로 오직 성전 보수에만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 은 그릇을 만드는 데에도 이 헌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전 보수 작업에만 사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단순하게 종교 행위를 하는 장소, 그 의미 이상입니다. 다른 이방 신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신전은 제사 행위를 드리는, 그저 종교 행위를 드리는 곳으로 그렇게 여겨졌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그 의미 이상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임재를 하시는 곳이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은 무너진 건물, 낡은 건물을 수리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금 올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아스는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정직한 일을 이 요아스가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요아스의 성전 관리에 대한 개혁은 이후에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가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과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기자는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인데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역대기 기자도 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뭔가 좀 꺼림직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기자들이 요아스를 평가하는 이 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이 칭찬이 정말 온전한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문장 앞에 추가된 또 다른 문장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무슨 말이에요? 여호야다가 함께 있었던 때, 그가 죽기 이전까지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의 삶이, 특히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요아스는 실제로 여호야다의 죽음을 기점으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라고 말하는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아스는 적어도 30 이상의 나이였어요. 요아스는 이미 어른이었고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결정은 성인으로서 자기 스스로 내린 판단이라는 것,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서에는 이 성전개혁 이후에 아람 왕 하사엘에게 공물을 바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셨으면, 미리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성전개혁 이후에 다른 어떤 사건이 추가되지 않고 바로 아람 왕 이 하사엘이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역대기에 기록된 요아스의 일대기에는 몇 가지 사건이 추가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미리 읽어오시는 분들 열왕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본문만 아니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도 함께 읽어보시면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역대기 어디를 읽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 예를 들어 오늘 12장 1절 그 위에 보면 소 제목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유다왕 요아스. 또 다른 제목으로 써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괄호치고 역대하 24장 1절부터 16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역대기 저자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 이곳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이곳에, 또 이곳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이곳에 기록되어서 함께 살피면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 요아스가 행한 일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다고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보수를 한 이 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지는 17절과 18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했단 말이죠? 유다의 방백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고픈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이 방백들, 유다의 관리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침내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의 관리들은 요아스를
에 나와서 그간 하지 못했던 청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세라 우상과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바알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부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여호야다, 그리고 그 개혁의 일환으로서 요아스가 성전 보수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20년 넘도록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다의 관리들이 지금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요아스 혼자 남게 되자 그에게 와서 이제는 이방신들을 좀 섬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대놓고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요아스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아세라 및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죠? 이런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물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요아스와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왕과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세라 우상과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요아스와 각별한 사이에 있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누군가 하면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모부의 아들, 자기와는 사촌지간이죠. 친척이에요. 스가랴가 와서 전하는 이 말은 어쩌면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아스에게 마치 돌아가신 고모부 여호야다가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스가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요아스 그리고 유다 백성들 돌아와라. 아세라를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간곡한 요청이죠. 그런데 이 대언의 말씀을 들은 요아스의 다음 행동은 매우 충격적이고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스가랴를 해칠 궁리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아스는 그를, 즉 자기 사촌이자 자기 생명의 은인이었던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스가랴는 성전 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역대하 24장 22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단순한 고모부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아버지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생명의 은인이었고 영혼의 멘토였고 신앙의 길잡이였어요. 그런 여호야다의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선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왕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보았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라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단서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야다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선한 일을 했던 왕이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하지도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그리고 그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자기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고모부의 아들, 자기의 사촌이었어요. 그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열왕기서에 있는 사건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 본문에 기록된 아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건이 기록되죠. 그리고 이어서 이 요아스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가, 그의 최후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패하고 그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나선 반역자들에 의해서 침상에서 자다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왕의 묘실에, 다윗 성에는 장사되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전쟁에 패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람 군대는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람 군대가 실제로 큰 군대를 이끌고 온 게 아니에요. 적은 수로 공격해 왔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를 도와, 누가? 하나님께서 유다의 적군인 아람 군대를 도와서 유다의 큰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유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아스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그 결과는 요아스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가 이렇게 180도 달라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점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인생 스승이었던 여호야다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요아스의 곁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길을 바르게 가도록 인도하는 영혼의 멘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히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에 요아스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아스의 변절은, 그것은 요아스가 장성한 이후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아스는 신앙에 홀로 서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인으로 태어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신앙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에 의해서 시작했을 것이고, 또 저희 때 이야기지만 지금은 이 말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쁘고 멋진 여학생, 남학생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선의의 거짓말에 속아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안 계시면 제 친구는 그랬어요. 아니면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실오라기 하나라도 좀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곁에 훌륭한 신앙의 멘토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도 그런 신앙의 스승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 혹은 친구, 선후배, 아니면 교회학교 선생님, 혹은 또 목회자 등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 주었던 분들,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며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먼저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되죠. 요아스처럼 이렇게 배은망덕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홀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립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홀로 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인생의 선배, 또 신앙의 멘토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과 이별할 수 있고 때로는 죽음이 갈라놓을 수도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홀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의 홀로서기에 성공했더라면 비록 여호야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자신을 찾아와 우상을 섬기자고 아세라를 섬기자고 하는 그 관리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 했겠습니까? 당연히 단호히 거절했겠지요. 이런 점에서 여호야다와 함께 있을 때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신앙의 멘토가 사라지고 나니 결코 홀로 서 있지 못했던 모습을 이렇게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에 홀로 서지 못한 이들을 젖먹이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날 때가 있어요.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이유식이 아닌 밥을 먹어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고기를 씹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성장의 일환이에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병을 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미성숙한 어른, 이름만 어른, 몸만 어른일 뿐이에요.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신앙의 초보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믿음의 시간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신앙과 믿음의 멘토가 되셔야 하지 않겠어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서의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히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 말을 좀 쉽게 책임을 좀 모면하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도 당신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십시오. 적어도 사도 바울 자신의 책임은 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그가 이렇게 말로서 고백하고 있고 삶으로서 증명해 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당당한 고백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또 신앙의 홀로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아, 나처럼 살면 된다. 저처럼 신앙하시면 바른 신앙하시는 겁니다. 저처럼 믿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런 고백은 신앙의 홀로서기를 한 성숙한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멘토로서 누군가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길잡이가 되는 바로 이것을 제가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던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여러분 곁에서 떠날 때, 그리고 없을 때, 그때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으로 대신 저의 마음을 전하며 말씀을 마시려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사실 저뿐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리고 또 중직을 맡은 모든 분들도, 주님을 따라 살려는 모든 사람들의 참된 기쁨, 그들이 바라는 소원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교사원 신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들의 바람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는 것, 그렇게 신앙에 홀로 서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선생님들의 그러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정말 바른 목회자들의 간절한 소원과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그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내가 그때 가르쳤던 그 이들이, 또 혹은 반대로 그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이 잊지 않고 연락을 하며 당신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바르게 신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가지고서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내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가르친 그 제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혹은 찾아와서 선생님은 저의 기쁨입니다, 그때에 동일하게 그 마음을 선생님 또한 제자들에게서 느낄 거예요. 그래, 나도 내가 나의 기쁨이고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너는 나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며 영광이며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속히 자라게 하시기를, 그리고 누군가의 영혼의 멘토와 신앙의 스승과 그리고 길잡이가 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